오늘은 사도행전 잠깐 쉬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저희 사도행전 잠깐 쉬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 다음 주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인투에서 선물이 왔어요. 저한테 온 선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차세대 아이들한테 인투에서 선물이 왔어요. 인투에서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Easter Story, Little Star's Journey, The Big Mystery. 인투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차세대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책을 잘 준비했어요. 잘 만들었고 너무 감사한 건 카피라이트까지 아무나 복사하지 못하게 카피라이트까지 리저브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줄 부활주일의 책을 준비했어요.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죠. 이런 만화 같은데 여기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근데 이 책의 첫 장을 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통해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책의 마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니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영어로 말하면 팜 선데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을 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종료주일은 부활주일을 앞두는 성도의 모습이겠죠.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이고, 종료주일의 영성은 무엇이고, 십자가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쉬운 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걸 알았다면 저는 예루살렘을 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비행기 안 탔을 것 같아요. 그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알면 난 안 탑니다. 내가 그 음식을 안 먹었을 거예요. 왜? 그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도망 다녔을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확신히 알면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겠지만, 먼저 그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가 특별한 구별된 십자가의 영성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의 영성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요, 세상의 영광에서 겸손한 순종의 자리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겸손, 겸손 또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본다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의 시작도 오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클리어하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박베게와 베데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러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1절 말씀에 보면 2명의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세요.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예수님이 하세요.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예수님은 다 알고 제자들 2명에게 명령하세요. 그곳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3절 다 아셨어요.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다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세요. 만약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데 왜 하필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시기 위함이었겠죠. 보통 왕은요, 자신이 입성할 때, 자신이 성에 들어갈 때 화려한 마차나 그 나라에서 가장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진을 타고 들어갑니다. 레드 카페트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리모진도 아니고 레드 카페트도 없고 마차도 없고 말도 아니라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왜 말도 없습니까? 왜 마차도 없습니까? 왜 리모진도 없습니까? 왜 새끼 나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그 질문의 답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성취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겸손이죠. 여러분,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겸손하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면 겸손이라고 해요. 제가 못하죠.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참된 겸손은 내가 숨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참된 겸손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순종의 영성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3절 말씀을 계획 개정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3절 말씀의 계획 개정은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종료주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순종, 2명의 제자도 순종, 그 나귀의 주인도 순종. 순종, 순종, 순종.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종료주일의 이야기가 이 순종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씩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보세요. 조금 더 읽어보면 4절부터 6절에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다 순종하는 거예요. 5절,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6절,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주인도 순종해요. 그리고 나귀를 드려요.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무슨 물건을 여러분이 집 마당 앞에 놔뒀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그걸 풀고 있어요. 그리고 가져가려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방망이 하나를 찾고 아니면 경찰을 불리든지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조용해요. 순종하면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너무 시끄러워. 우리는 순종한다고 순종을 너무 얘기해. 너무 순종한다고 자랑해. 여러분, 순종은요 침묵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야. 물이 흘러요. 순종의 물이 흘러요. 그 겸손의 물이 흘러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내일 위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 전에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필요 없더라고요. 권사님이 말씀을 다 준비해놨어. 제가 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앉았는데 권사님의 간증이 시작이 된 거야. 저는 이런 예배도 있구나. 내가 말씀을 준비해놨고 다 준비해놨는데 나는 말씀을 나눌 시간도 없었어. 왜? 권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셨어. 권사님의 간증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수술을 통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씀을 또 전하겠어? 난 그냥 울고 왔어요. 그냥 뭐 찬송가 하나 부르고 제가 준비한 말씀 선포했지만 저는 제가 선포한 말씀보다 권사님이 주신 그 마음, 이 겸손, 하나님이 내 건강 알아서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까지 미국에서 30년 살면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는 그걸 확신한다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맛있는 주스 마시고 샌드위치 들고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주스도 주시고 샌드위치 주셨는데 제 마음에요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용기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나귀는요 순종함으로 짐을 짓는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대신해 주셨고 겸손히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요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모든 자를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염려의 짐, 근심의 짐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맥다널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Obedience is the key to all the doors of the blessing.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순종, 예수님은 순종했고 그 순종이 우리의 죄의 짐까지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십자가의 영성은요 감추어진 왕에서 찬양 받으시는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리모진도 없고 마차도 없고 말도 없고 레드카펫도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감추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킹십, 선십이요 찬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찬양을 받으세요. 사람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세요. 앞에 가는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의 7절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무 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나귀에 타세요. 새끼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고, 근데 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세요. 근데 8절 보세요. 8절에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레드 카펫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에서 나무 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종료주일에 다음에는 우리가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싶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인투에 영어 예배할 때 우리 인투 교회 옆에 아파트에 사셨던 미국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종료주일 날 우리 영어 예배가 찬양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요. 팍 꺼내더니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혼자서 아무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찬양할 때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음이 없어. 내 마음이야. 코드도 내가 결정해. 찬양팀이 부르는 거 내가 불러. 막 찢어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 막 날아가는 소리 다 들려오는데 찬양이 제일 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소리를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돼. 근데 그 종료주일날 기억해. 아주 쫙 꺼내시더니 호산나, 호산나,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Jesus. 호산나. 제가 보면서 와. 근데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인데 왜 빈손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종료주일인지도 몰랐죠? 그렇죠? 알고 왔어요? 그렇게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 걸 아세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모르고 와요. 근데 이 모습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고 나무 가지 자기 겉옷 깔아놨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9절에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여러분 종료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감추어진 왕이었다면 종료주일이 되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뭘 받으십니까? 찬양을 받으세요. 왕으로 자신이 드러납니다. 왜? 십자가가 가까웠기 때문에,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십자가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더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다른 말로 더 주님을 높이십시오. 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기 위해서 복음을 높이시고 십자가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왕이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I will exalt you my God the King. I will praise your name forever and ever.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만은 내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일을 찬양하리라.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찬양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찬양이 없는 그곳에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세상 음악을 들었던 그곳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I praise you, I exalt you, I glorify your name, I magnify your name. 찬양의 소리가, 지금까지 종료주일 전까지는 그 왕이 감추어졌던 왕이지만 이 종료주일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뚫고 나가세요. 찬양이 없었던 곳에 찬양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웨슬리, 우리 잘 아는 감리교회 운동 지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00개의 입이 있어도 나의 위대한 구속주를 찬양하라. 내가 5,000개의 입이 있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주님만을 찬양하세요.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부탁, 플리즈. 남편들에게 짜증내지 마세요. 남편들, 아내들에게 소리 높여 화내지 마세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소리지지 마세요. 공부 못한 것 같고 어떡할 거야? 누구 닮았는데? 인정하세요. 저는 이번 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이 전달되길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엄마 간다.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왜? 고난주간이구나. 그 얘기를 해도 듣고 싶어. 십자가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의 입 너무 잘못 쓴 것 같지 않아요? 이 입으로 우리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입으로 욕하고 있고, 입으로 가습하고 있고, 입으로 다른 사람 험뜯고 있고, 그런 한 주간 그렇게 사용됐던 입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입술이 되기를, 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그 찬양 이번 주에 새롭게 드러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십자가의 영성은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0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는요, 다윗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 곧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지금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똑같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나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오늘 호산나 복이 있도다 외쳤는데, 호산나가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us.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이요, 금요일 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로마 통치에서 해방되는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부르는 나라.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싶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생각해봐요. 일 안 해도 돼요. 설거지 안 해도 돼요. 쓰레기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은요 제일 중요해요. 자신이 높아지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12 제자들이 총리가 되고요, 장관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12명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권력보다 큰 죽음에서 해방된 영생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체의 배고픔보다 힘든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진 진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참된 평안이 있는 샬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의 나라, 샬롬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여러분 나의 나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 삶 어떻게 될까, 우리 비자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어제 아내와 함께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아내 친구가 저희 아내한테 아니 저희 둘째 조은이가 이제 대학 이제 가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야. 대학을 어디 가기로 했냐고.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거예요. 아직도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는 표정이 공부 못했나 봐. 아직도 결정을 못한 거? 아니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랬어요. 다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겠죠. 제가 원하지 않는 건 조은이한테 아빠가 생각하는 학교 네가 가. 너무 감사한 건 조은이가 이번 주에 저를 찾아와 갖고 본인이 딱 결정한 두 학교를 딱 차트로 그려 갖고 왔어요. 학교 A, 학교 B. 그리고 학교 A에 가면 좋은 점, 학교 B에 가면 좋은 점. 학교 B에 가면 좋은 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학교. 이것까지 적은 거야. 너무 거무한 거야. 근데 A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제일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언니가 있는 거야. 그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제껴줄 수도 없고 언니를 어떻게 해요? 언니 지가 적은 언니가 있다.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고 나서 저는 A, B 중에 제가 결정하게 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우리 딸의 인생인데 제가 만약에 본인이 A로 가고 싶은데 아빠가 B로 가라 그러면 평생 듣고 살 것 같아요. 인생이 잘못되면. 근데 인생이 잘못되진 않아요. 제가 딱 보고 그냥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하라. 아직 시간 많다. 기다리면 언니가 학교에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뭐 언니. 근데 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언니가 걷는 과정을 자기가 계속 걸어왔는데 대학교 가서는 언니의 그 그림자에서 사라지고 싶은 그 마음. 혹시 여기 언니 계시는 분들 계세요? 동의하세요? 언니랑 같은 학교 안 가고 싶은 것은 우리 조은이만 갖는 마음이 아니라 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은이한테 You decide, it's your life. 그랬더니 조은이가 아빠 this is too hard. Just go away, go away, go. 제 말은 go away, you pick a college. 근데 제가 지금까지 조은이한테 어느 대학 가야 된다, 성적이 얼마나 아무런 잔소리 안 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건 알아요. 저는 어딜 가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문대학에 가서 주님을 멀리한다? 그러면 명문대학 가지 말아야죠. 아닌가?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연봉 받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럼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 이민교회 가정의 큰 핵심이 뭡니까? 부모님은 주일날은 교회 얘기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부모하고 대화해보면 하나님이 없어. 교회 안 다니는 부모랑 똑같아. 명문대학, 성적,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남들이 못 가는 학교 가야 되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호산나를 외칩니다. 근데 금요일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대인 회당 랍비한테 감사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왜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데 토요일 아침에 유대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가는데 주차장으로 가는데 우리 체육관에서 우리 청년부가 찬양팀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건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밑에서 누가 소리를 내면요 다 올라와요. 소리가 올라와요. 소리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나가면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부가 연습하면서 그 소리 때문에 방해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삐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짐에서 아무 액티비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예배 드리는데 방해는 하지 말아야겠다. 혹시나 소리를 많이 내면 그들한테 떠나라는 사인처럼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연습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습을 많이 하면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연습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연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시간에 하라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몰아낸 거야. 제가 라삐가 된 거죠. 근데 라삐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그렇게 스케줄을 바꿔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막 하면 할 수도 있는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 건물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곧 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회당에 있은 지 벌써 7년 8년이 됐는데 유대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다시 오신다는 걸 로마서에 얘기한다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영생을 내가 얻는 거예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 돈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직장에 세상의 어떤 비자가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진리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가십시오. 나의 나라의 것을 포기할 줄도 알길 바랍니다. 나의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의 나라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